네, 됐네요. 안녕하세요. BMW 25번째 시간, 씨 없는 네케바, 라는 제목을 가지고, BMW 2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핵심 구조는, 빛, 물, 씨라 그랬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빛, 물, 씨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주제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 2탄으로 빛 2, 물 2, 씨 2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씨라는 비유는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씨라고 얘기만 하면 신천지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천지 아도메티 취급도 안 합니다. 아, 기분 나빠요. 그 비교되는 자체가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 신천지 아닙니다. 혹시 신천지라고 생각하시면 저 신천지가 얘기하는 씨 개념이 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하는 얘기 내가 볼 시간이 없어요. 성경 보기도 바쁜데, 그죠?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세상을 그 말씀의 그 원리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림이에요, 그림. 이렇게 하나님께서 쫙 펼쳐놓은 그 말씀의 그림들이 세상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한 시청각 교재라는 거예요. 시청각 교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천지가 다 그림이잖아요, 여러분. 그림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그죠? 그래서 그 그림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무실에 그림 많잖아요. 근데 그림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림을 읽을 줄 알아요? 적어도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겠죠, 그죠? 관심이 많아서. 근데 사람이 관심 갖고만 돼요? 안 되죠.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알아가야 할 때, 사실 이 그림도 더 잘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막연히 볼 때는 그 작가의 그림은 못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작가에 대해서 평생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남들은 그냥 하나만 보일 때 그 사람은 이 수백 가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읽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들, 우리의 모든 자연들, 아니면 우리 말씀, 심지어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림들인데,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 BMW는 그 그림 언어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기존에 조직 신학은 말하자면 그 이성 철학으로, 그죠? 그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하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 지극히 그림 언어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접하는 그런 언어들로 한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언어로 실제로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러면 뭘 가르치고자 하는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전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사실은. 그 하나됨을 발견하고 그 하나됨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간단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은 지금 얘기고요, 제 얘기가. 그 하나 될 때에만이 우리가 오전에도 배웠듯이 그 에이레네가 평강이 임하는 건데, 그 평강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무조건 희희낙낙하는 평강이 아닌 거예요.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엄마서와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가 희노애락 가운데서도 그 희노애락 자체를, 그러니까 슬픔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 에이레네. 네, 그렇게 가는 거죠. 엄마서와 함께 가는 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림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서가 여러분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과 하나 딱 짝이 돼서 아버지께 하나로 가는 거, 끌고 가는 거,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림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이렇게 딱
갑자기 하나 되면 이 개념은 계속 나눌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7월부터 요한계시록 강의하려고 해요. 그때 그 삶의 정수가 뭔지,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걸 뭔지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흔히 말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하늘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복음이거든요. 참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얘기라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러니까 엄마소와 하나 되면 다 엄마소가 보는 그 시각으로, 그 눈으로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양태가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가기 싫어도 그렇게 보여요. 이제 할 수 없이 보여요. 이해가 되시나 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빠지면 다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안 보여요. 이상해요. 율법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희한하게 율법만 보이는데, 이 말씀 속에서, 그죠? 근데, 각자의 시각으로 성경을 본다고 하잖아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그죠? 다 안경을 다 쓰고 있어서 누구나 색안경을 끼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색안경을 허락한 게 있어요. 우리 보고 아무리 해석을 다양하게 하더라도 한 가지는 적어도 놓지 말라고 한 그 해석의 안경은 적어도 있다고요. 그 안경이 뭐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우리 BMW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죠? 그게 휠이라고요. 그죠? 아무리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25번째인데 앞으로 몇 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250개 될지는 허락하시는 데까지 가겠지만, 이런 휠들이 많아지면 이제 그 바퀴가 굉장히 견고해지겠죠. 우리가 이제 25개 벌써 여러분은 그 휠들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한 개였잖아요. 그럴 때는 잘 모르겠어. 제가 하는 얘기도 사실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는 뭐야 이렇게, 그죠? 뭐야 이렇게 가다가 점점 이제 조금씩 이해되고, 그럼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중에는 그러실 거예요. 또 매일 똑같은 얘기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걸 전하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 이렇게 이제 가운데 몰리는 게 그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해석 방법을 제시한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거니 성경은 다 내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안경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경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제시한 거니까 꼭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안경을 가지게 되면 그 천지가 다 진리로 보이는 거죠. 천지가 다 진리를 선포하는 걸 보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뭐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진리가 뭐야? 그러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16절 한번 보시면, 진리가 다른 게 아니라 17장 17절 보면요, 16절부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본인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대요. 그리고 거룩을 얘기하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구별된 거죠.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일단 진리고요. 그 진리는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진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까 같이 자기 자신의 뜻으로,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안경으로 보게 되면 진리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지만 자기 안경으로 보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도, 진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볼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갈 자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핵심은 나다.
다른 길 없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요한복음 5장 39절,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다시 한 번만 빨리 본다면, 너희가 성경에서 요거요, 보이죠?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는 다른 것 안 줘요.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여러분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심리 치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이때 성경은 무슨 성경이겠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기록할 당시 성경은 구약이죠, 그죠? 구약. 더 굳이 줄인다면 모세오경이고요, 그죠? 토라. 그래서 너희들이 토라를 연구하는데 이 토라 연구해봤자 너희들이 이제 토라를 연구하는 이유가 영생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 근데 그 토라 연구하면 말이야, 다른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1장은 부터 어디에요? 신명기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이제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이라고만 해도 안 되고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에. 왜 그러냐면 계속 들었잖아요. 두 증인에 의해서 그래요. 두 증인에 의해서 한 증인 갖고는 안 돼요. 그 빛, 물, 시 이런 게 그냥 대부분은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냐면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이런 그림 언어로 안 보고 헬라 철학으로 가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창세기 1장을 물질로 보고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주로 계속 풀이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창조, 타락, 구속 그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그죠? 창조 그다음에 이제 3장부터 타락 길게 그때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드디어 구속했다는 이런 큰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은 한참 뒤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설명을 못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케어했냐? 이런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해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1장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단순히 창조 얘기가 아니라 구속사라는 게 단적으로 보이는 게 그림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 있잖아요. 한번 이 장면이 창세기 1장하고 얼마나 유사한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7절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바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그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지금 요한이 지금 세례하는 장면에서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하고요. 가장 주된 내용은 지금 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또요. 심판,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그런 거죠. 지옥을 선포하고, 그죠? 막 불 얘기하고. 그래서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는 뭐예요?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이런.
그래서 이 열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행위의 열매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우리 시 얘기할 때 열매를 얘기했었잖아요.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예요. 그리스도가 열매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죽어 있는 거고 그것이 지옥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도 처음부터 지옥부터 등장한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제가 많이 강조했죠, 그죠? 창세기 1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가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요걸로부터 창세기는 시작을 한다고요. 그죠? 좋은 것부터 시작을 안 하고. 근데 이 깊음이 여기 보면 요 발음이 밑에 보여요. 그 태흠이잖아요. 그죠? 태흠, 심연, 깊음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그 LXX 70인역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예, 사실은 그 제자들은 아마 이 70인역을 주로 많이 봤을 거예요. 그 70인역에는 뭐냐면 그 무적행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기품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가볼게요. 제가 요 아비소스 있죠? 아비소스. 요게 요 똑같은 단어가 이 무적행이 요게요. 창세기 1장 2절에 쓰여 있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지옥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 막 우주에 뭐 근사한 것부터 이렇게 생각한다 생각하지만 지옥부터 있는 영혼들을 지금 끄집어내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레크로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죽어 있는 자.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김준남 목사님이 참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사전 단어 얘기할 때마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죠. 그죠? 여기에서 네크로스가 어디 나와요? 네, 여기에 보면 죽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뭐 그거예요. 네크로스가 원래 죽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네크로스의 시체. 예. 그리고 이사야 45장 7절 한번 가보시면 명확해져요. 이게 창세기 1장보다 더 명확해요. 나는 여러분 잘 보세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잘 보세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잘 그렇게 잘하는 바라 동사 있죠? 예, 이거 제일 창세기 첫 장 나오는 천지를 창조할 때 바라예요. 이 동사가 뭐냐면 여러분 빛을 오르거든요. 빛을 짓는 것은 야차르라는 동사를 썼어요. 빛은 이 야차르는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처음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그 아담을 주조할 때 이렇게 막 진흙으로 토기장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둠부터 먼저 사실은 창조해요. 그게 바라동사예요. 그 다음에 평안을 뭐예요? 아싸예요. 이게 평안이 뭐냐면 솔로몬, 샬롬 할 때 평안이거든요. 그걸 짓는 게 아싸예요. 자, 순서로 얘기하면 그러면 굳이 얘기하자면 바라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야차르 하고 아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부터 먼저 바라 하시고요. 여러분 먼저 지옥으로 집어 던진다고요. 하나님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기 전에는 다 지옥에 있었다니까요. 예, 여러분이 천국으로 생각하시는 그 성전 거기가 다 지옥이었다니까요. 리얼리. 그 다음에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여기서 빛으로 야차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뭘로 만드냐? 에이레네로 아싸 하는 거예요. 포이에요. 신약의 용어로는 에이레네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해요? 자, 바라, 라. 환난이라고 했지만 여기 라가 뭐냐면 라의 원래 뜻은 악이에요. 악. 하나님께서 악도 만든 거예요. 바라. 예? 바라라. 환난이라고 굉장히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엄청 보호해 주려고 악을
그냥 환난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라는 원래 악이에요, 악.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그 사무엘상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소홀에다 내리기도 하고 다 집어냈다 뺀다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자꾸 신학자들은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 이렇게 우리에게 막 집어넣고 빼고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금과 같이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자꾸 보호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지옥들인 인생에서 그 네크로인 인생을 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게 뭐예요? 다 지옥부터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 회개 안 하면, 그죠? 다 죽은 인생이야. 니들 네크로스야. 니 독사의 자식들이야. 다 회개해. 그 얘기란 말이야. 그래 놓고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3장 13절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첫째 날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굉장히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맨날 내가 얘기만 하면 창세기 1장 얘기하느냐? 이게 언약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으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건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어디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예. 그리고 1장 1절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 베레시트가 복음이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베레시트 하나면. 그 한 단어, 아니요, 베레시트까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베이트, 이거 하나로 그냥 하나님은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자가, 이 단어 한자가 천지를 담고 있다니까요. 이게 성전이잖아요. 이게 코스모스잖아요. 그죠? 이 코스모스에 이게 성전이, 뭡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질서 있다잖아요. 그죠? 질서 있다. 이게 어디서 유래했냐면, 헬라어 코스모스에서 유래했고, 헬라어 코스모스는 어디서 유래했냐면 성전에서 유래한 거라고. 다 어디서 유래했냐면 그 셈족에서 나오는 그 세모에서 다 이렇게 파생한 알파벳 그 기원 자체가 다 저기 셈족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 언어를 다 추적해 보면 그냥 다 토찐개찐이라고 하잖아요.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하다 이거 나왔지?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첫 단어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래서 이게 첫째 날 사이 세례 요한이 말하자면 이제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투는 불을 다뤘었잖아요. 요한이 지금 예를 들면 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해요.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의 용어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 인물이 내게 아랫물에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창세기 용어로 하도 그렇게 봐도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어떻게 해요? 하늘이 아랫물에 들어가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야 토부하느니라. 지금 제가 창세기 언어로 다시 바꾸는 거라고요. 얼마나 비슷한지.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이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물에서 올라오시세 이거 하고요. 물에서 올라오시세 이거 하고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는 거랑 창세기 1장 그 단어가 뉘앙스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요. 그리고 여러분 홍해 도화 있죠. 홍해 도화도 보면 그 똑같은 용어를 쓰거든요.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그 노아 홍수 때도 보면 묻이 드러나요. 그죠? 다 같은 용어라고요. 그래서 첫째 날은 1일은 어떻게 보면 지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빛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자, 첫 번째 성전 기물은 뭐다? 번제단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이 뭐를 상징해요? 그럼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이 계속 타거든요, 거기서. 다 그 짐승들 다 태워 죽이는, 사실은 지옥의 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 이게 인물과 아랫물이 갈라져고 예수님은 아랫물에 잠기죠. 그럼 뭐예요? 기물로, 그 성전 기물로 얘기하면 둘째 기물이 뭐예요? 물두멍이죠, 그죠? 물두멍은 뭘 뜻하겠어요? 홍해도화. 네,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그 홍해를 가른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죽는 거예요. 다나토스 죽음이에요. 그죠? 신약에 오면 이제 다나토스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얘기인 거예요. 우리 얘기. 우리 얘기가 일단 지옥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물두멍에 바다로 들어가서 죽을 때 다나토스 했을 때 우리가 그 씻는 거잖아요. 물두멍은 씻는다는 거는 뭐가 돼요? 정결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 뭐가 돼요? 살아나잖아요. 부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로 죽고 둘째 날, 그죠? 셋째 날은 그리스도로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때 뭐가 생겨요? 드디어 씨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신랑사역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셋째 날까지가.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뭐가 있냐면은 등잔대가 이제 네 번째 기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등잔대가 별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콕하브, 너 별과 같이 만들어줄게. 그게 우리 자리부터 이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일째는 뭐요?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그랬죠? 기본이 떡상은 이미 여기 3일째예요. 지나갔어요. 그죠? 예, 떡상은 그 그리스도 만나 말씀이고 지나갔고, 오히려 이제 분향단이고, 그게 이제 기도를 뜻하기도 하고, 아말렉 전투를 거다가 상징해서 거다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5일째 사역은 그래서 전쟁이라고, 기억나세요? 예, 이런, 근데 그 전쟁의 무기가 뭐냐면, 우물이라고요. 뭐요? 우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흘러 넘치는 게, 그래서 저기 한번 다시 아까 물에서 이거 너무 길어지네. 이거 본론도 못 가겠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창세기 1장과 지금 예수님 세례 장면이 너무 비슷하다는 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얼마나 구속사 얘기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정 목사님이 좀 짧게 쓰니까 제가 좀 더 쓸게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그런데 지금 그 창세기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 가진 열매를 내니, 이런 거하고 개념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2절에 이거는 제가 안 갈게요.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성경책 갖고 다니시죠? 여러분 아무리 원어 우리 강조해도 이거 갖고 다녀야 돼요. 그래도. 네. 이걸로 보세요. 땅과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뭐요? 하나님이 뭐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가, 그 뉘앙스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3이 그 하늘의 숫자라고 그랬죠. 이런 것도 이제 막 여러분이 다 깨어져야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이해돼요.
그 숫자들이 다 하필이면 왜 7개고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야만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요 데칼코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1, 2, 3장의 데칼코만이라고 딱 이렇게 성경이 알파요 오메가란 말이에요. 그러니 창세기 1, 2, 3장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 강의 대략이라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안 들으시면 들어야 되고, 그게 돼야 이게 계시록이 같이 이렇게 딱 묶인다고요.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셋째 날에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사역으로 그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똑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그래서 부활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장례도 며칠 장례를 해요? 3일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3일 만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다고 그랬죠. 예. 근데 3일 지나면 대부분 없나 봐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3일, 그래서 우리 짱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며칠 길을 걸어요? 하필이면 3일 길을 걸어요. 그리고 모세도 그 바로에게 그 대항을 할 때 나에게 며칠 길을 달라? 3일 길을 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예배를 하리라. 이렇게 바로에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3일절 사역은 신랑 사역이에요. 근데 신랑에게는 뭐가 있다? 이제부터 조금 야한 얘기로, 오늘 얘기는 19금이에요. 이제부터 씨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은 씨가 없으면 안 돼요. 신랑 사역의 결정체는 씨예요, 씨. 근데 여자는 뭘 반드시 받아야 된다? 씨 안 받으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된다? 소방 맞는다. 그 이유가 있어요. 뭐 유교적인 거라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념들은 고향으로 넘어가 보면 다 성경에 이게 한 조상으로 만나고, 거기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 사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사상이 있고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식이 끊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메시아 사상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메시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자는 하여튼 씨를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죠? 이따가 나오겠지만,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기 동생에게라도 씨를 받아야만 하는 게 유대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3일이 신랑사역이라면 이제 4일부터 아까 이제 설명했듯이 이제 신부 사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6이잖아요, 그죠? 6은 이제 3의 완성은 6이에요, 그죠? 6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뭐 하는 날이다? 6은 그래서 아까 이제 5일까지 했으니까 만남의, 그죠? 만남의 날이에요. 이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자칼을 만나야 돼요. 이따가도 하겠지만, 그래서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필이면 40배, 70배, 150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죠? 요즘은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뭐지? 봉헌기도 하잖아요. 야, 이제 100배도 모질라갖고 이제 막 만배의 복을 드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나 어때요? 이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완성개념이에요. 30, 60, 100. 100은 아브라함 나이고요. 여러분 언급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졌을 때 완성되는 숫자가 100이에요. 그래서 C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이제 말씀을 몇 가지 보면 이제 C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합친 거라 다 통틀어서, 지난주 우리 C1에서 했을 때 집중적으로 다룬 거는 뭐였었죠? C는 외로워. 약속이었다. 이런 걸로 저 기억하는, 자, 약속. 근데 계속 반복해야 되겠어.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 11절.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에 그렇게 씨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너희들이 말이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면 뭘 모른다? 비유 전체를 너희들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씨가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기본. 너희가 씨도 모르고 뭐를 알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렇게 쭉 넘어오면 너희들이 지금 창세기 1장도 모르고 뭘 얘기하려고 하냐 그런 얘기랑 똑같다고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비유할 때 씨를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 보면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이제 잘 외워두세요. 이제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좀 말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의하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입니다? 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이고 또 요한일서 2장 2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뭐예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씨가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씨가 생명이래요. 그죠? 생명.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가볼게요. 5장? 예, 요한일서 5장 12절 가보면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그러면 결국은 씨라는 거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씨는 약속이고 약속에는 아들이 본체가 있을 거고 그죠? 이 아들은 뭐예요? 생명이 있을 거고 또 이 생명은 곧 그 말씀 자체일 거고 그죠? 또 생명은 말씀은 진리이고 이게 개념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 조직신앙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말씀 진리 이런 용어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무슨 용어로 한다? 이런 그림 언어로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씨 뿌리는 걸로 농사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알아듣게. 예. 말하자면 굉장히 수준을 굉장히 많이 낮춰주셔서 요즘 나오면 아마 어떻게 그 진리를 선포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오늘 청년도 와서 참 좋은데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말씀의 섬김은 스마트폰과 같으니 너희가 터치해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레알요. 나 진짜 청소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실 것 같아요. 그죠? 워낙 이거에 우리는 다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자꾸 목사님 말씀을 전해요? 이렇게 자꾸 여쭤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형리로 할 수도 없고 이제 그 진리가 그 시기인데 그 시기를 어떻게 전하냐 자꾸 하소연하신 분이 진짜 많아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 같아요. 그냥 같이 일상을 같이 우리 대구에서 우리 권사님 저번에 콩나물을 이렇게 까면서도 진리를 자기는 본다니까 그거 알려주시면 되죠. 그죠? 천국은 콩나물과 같으니 난 잘 모르겠어. 그게 뭔지 아는 사람만 알 거야. 그죠? 각각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시는 진리의 깨달음들이 다 사실은 있어요. 그거 전해주면 돼요. 그거 다 모아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다 같은 얘기일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맡은 자고 정확한 증거를 필요하기 때문에 원어까지 추적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은 생활 양식에서 이렇게 전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가 이제 C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칼레케바를 다시 한 번만 더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자칼레케바. 왜 남자, 여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안 쓰고 이거를 쓰냐면은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칼레케바를 왜 쓰냐면은 성경에는 남자, 여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샤가 있고 자칼, 네케바가 있는데 개혁 개정에는 전부 다 남자 여자로 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 시기라 그냥 퉁쳐나갖고 이게 별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샤하고 자칼과 네케바는 또 달라요. 이샤는 그냥 이런 거예요. 이것저것이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런 거라고 할까요? 내가 나이면 당신은 너 이런 개념. 그야말로 남자 여자고 자칼 네케바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7절 그거는 빨리 적고 넘어가야 다음 주제 넘어갈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저번에 한번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남자와 여자 제가 다뤘거든요. 기억 안 나시죠? 잘. 예. 근데 아주 초반 거라 한 6번이라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다시 얘기해도 아마 여러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칼 뭐예요? 그 기억된 남성 이렇게 했잖아요. 이하나 사이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죠. 한번 가볼게요. 자, 뭐예요? 표하다, 기억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표하는 거예요. 표. 예. 표하다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좀 원색적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들이 여자에게 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씨 받으면 큰일 나요. 그 미호는 그죠? 진짜 그런 표예요 이게. 예, 자칼이라는 뜻 자체가 그래요. 예. 자칼이라는 뜻 자체가 이건데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표라는 뜻이에요. 요 자체도. 전쟁, 무기 뭐 이런 뜻이거든요. 요게 자인이 우리 그래서 7은 전쟁의 숫자라고 들었죠? 우리가 7 하면 안식의 완전수에서 안식의 숫자라고 들었는데 예, 숫자를 연구해 보니까 안식이 그런 안식이 아니라 뭐다? 전쟁이더라. 예, 배웠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뭐라 하죠? 그 착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뚫고 여러분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개념이에요. 예. 자인이요. 자칼이요. 굉장히 원시적인 그 뜻이라고요. 수컷이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그 기억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다는 거예요? 그쵸. 예. 이게 자칼이라는 게 그 할례 의식에 쓰여진 단어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6번째가 남자와 여자라는 강의를 한번 혹시 자칼과 네케바 좀 궁금하면 더 한번 보세요. 어쨌든 할례 의식에 쓰였던 단어가 자칼이고요. 제사 의식에 쓰였던 게 쓰였던 단어가 자칼이에요. 그래서 그 할례 의식을 한 거는 뭘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칼이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네, 할례라는 게 언약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게 자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남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언약을 기억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자예요. 남자의 개념은. 생물학적으로 남자 그런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남성, 이따가 더 보겠지만, 여자를 성경에서는 씨 없는 자로, 계속 상징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할 때, 남존 여비가 아니라, 그죠? 그 씨가 없는 사람은 잠잠하라는, 한 번 더 들어가면 그런 의미라고요. 그때는 막 이렇게 진리가 문란해서 조용하라고 한 건 겉뜻이고, 진짜 의미는, 진리가 문란하면은 사실은 씨가 없는 거죠.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근데 실체가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 이 개념이에요. 자칼과 시는 그래서 굉장히 밀접한 개념이고, 네케바는 뭐예요? 그럼 네케바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성이라고 돼 있는데 5344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죠? 그 5344 한번 가보면 찌르다, 뭐 상징적으로 상술하다, 지정하다, 중성하다, 지명하다 이런 게 있는데요.
명명하다 이렇게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기요. 지정된 자, 정해진 자, 농명된 자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농명된 자.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중에 5처녀 있어요. 이렇게 농명된 자. 그거를 성경에서는 그 네케바라고 그래요. 네케바. 근데 이 네케바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6일째 보면 자칼바, 네케바라 이렇게 나와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의 음식을 뭐로 언급을 하냐면 뭘로 씨 얘기를 하잖아요. 3일째 씨 얘기 나온 건데 그 네케바가 먹을 양식은 씨 가진 열매 가진 나무 이거를 언급을 한다고요. 채소하고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씨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음식은 씨고 짐승의 음식은 뭐? 풀. 예, 풀은 뭐냐? 뭐가 특징을 같아요? 오늘 주제인 이 씨 없는 여자. 이제 좀 이따 얘기 나올 건데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리얼하게 하면 고자예요, 고자. 이게 여잔데 왜 고자야?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고자 얘기도 할 거예요. 아유 힘들어. 그래서 자칼이 표시해 준 것을 여자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칼이란 뜻 자체가 그 표시해 준 거를 요게 표라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제가 코프인데 전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를 전환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시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제가 생각한 거,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남자들이 가진 그 시의 의미가 뭔지를 진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진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왜 하필이면 그 수억 대 1인가? 왜 또 모양은 그런가?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복음은 야해요. 그래서 야해야만 해요. 야해야만 해요. 복음은. 예. 여러분 그 성과 속을 나누지 마세요. 그래서 복음의 하이라이트는 아가서잖아요. 결론이. 예. 그 아가서가 너무 천대받은 것 같아. 언제 우리 공동체가 성숙해지면 아가서를 강의를 해야 될까봐. 아무튼 천지 만물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림이라고요. 그림 언어라고요. 다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한번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제가 여기서 자르고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해 버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그 전환해 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이는 표를 전환해 준 그 머리 시작. 그게 누구겠어요? 결국은 보여준 것, 전환해 준 것, 성전이고요. 그리고 그 성전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성경의 진짜 자칼은 뭐냐?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자칼은 우리 이런 남자들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신랑 예수가 진짜 자칼이에요. 그래서 그 표를 줘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표를 줄 수 있어요. 그분이 표를 줘요. 그 표를 받은 자가 누구다? 네케바다. 근데 6일째 잘못된 만남이 있어요. 네? 이 제대로 된 신랑이 있고 그분이 주는 표가 있어요. 근데 이상한 신랑이 주는 표가 있어. 그건 뭐다? 그게 이제 666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표 잘 받아야 돼요. 시 아무나 잘 받아야 돼요. 큰일 나요. 사생아 나와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남자는 씨를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씨를 준다는 거는 진리 말씀을 주는 자고 여자는 그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 하나 되었다는 말은 여자가 남자의 씨를 뭐예요? 가졌다. 씨 가진 여자가 성경에서 뭐다? 네케바고 그거를 성전이라고 하고 그거를 구원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이 말씀을 품은 여자를 뜻하는 거죠. 그죠? 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시하면 얼마나 리얼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에도 훨씬 더 잘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좀 이제는 막 좀 헬라 철학으로 막 그렇다게 하지 마시고 남자애들 야한 영화 보러 가셔서 거기서 아니 친구하고요 막 수다 떨면서 야 오늘 야해지 그치 막 얘기하다가 오늘 영화 진짜 야하더라. 예.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야한 얘기 진짜 많다. 내가 야한 얘기 해줄까 하면서 그렇게 사실은 보고 되게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지. 여러분 그 전철에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역 하면 진짜 짜증나요, 그죠? 그거 한 2명 믿을 거예요. 근데 한 10만 명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나도 짜증나는데. 그렇게 전하지 않았고요, 예수님도 그냥. 예. 자, 오늘의 이제 본문, 진짜 본문, 오늘 메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3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난해의 구절 중에 난해의 구절이잖아요. 이 성경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그 유명한 뭐예요? 다말과 시아버지의 그렇고 그런 사건을 그죠? 그리고 이 38장은 그 문학 구조상에도 굉장히 생뚱맞잖아요. 그 전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요셉 얘기 나오죠.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 나간 장면이 있고 갑자기 여기서 무슨 19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갑자기 진짜 저질스러운 얘기 나오잖아요. 시아버지하고 그게 뭐야? 그리고서는 갑자기 39장에 또 요셉하고 또 19금 장면이 또 나와. 그러니까 이 다말하고 요셉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앞에 그러잖아. 이거는 이제 요셉 얘기다 하고 쭉 이제 족보 얘기 요셉 족보 얘기가 쭉 나오는데 갑자기 다말 얘기 나오니까 이게 많은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 그냥 이거 다윗 왕조를 뭐라 하죠? 세우기 위해서 중간에 집어넣은 거다. 왜냐하면 그 다윗 왕조가 유다에서 나왔으니까 그 유다 하나에 집어넣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다. 문서 편집이라는 되도 않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반증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니다. 전체가 다 하나에 탁 구슬러 깨인 거를 여러분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전할 수 있어야죠. 그 전하는 그 연결고리가 뭐냐 이거죠. 저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인 뭐요? C예요. C. 그러니까 C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창세기 37장 36절 한번 요 38장 1절 전에 문맥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요게 힌트예요. 힌트만 드리고 다음 넘어가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게 힌트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서 원어를 봐야 돼요. 네. 그 신하라는 그 단어가 아주 힌트예요. 이따 얘기할게요. 다말 얘기로 다시 오면 그 보디발이 힌트예요. 그 신하예요. 그 다말은 이거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냥 제가 대략 얘기하면 그 딥나에 살았던 여인이에요. 가나안에 딥나의 연애 이방 여인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그 이방 여인들이 참 구속받는 장면이 참 많아요. 그죠? 룻도 그렇고 그죠? 그 뭡니까? 그 기생 라합도 그렇고 그건 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다 누구 얘기하는 거다? 그것도 여자예요. 하필이면 누구예요? 이방 여인. 네, 바로 우리 얘기예요. 네, 우리가 다 사실은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중에 이스라엘 출신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이방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에요.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 여인들이 4명이 그 신약의 그 족보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다말이죠. 그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4번째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사는 곳에 내려왔어요. 다말이. 예. 근데 그 유다가 그 가나안 땅 내려와서 그 수아의 딸이라고 있어요. 수아의 딸을 취해서 그 세 아들을 낳아요. 그 세 아들 이름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그 아들 그 이름에는 분명히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그래서 뭔가 전하는 메시지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 세 이름이 뭐냐면 엘, 오난, 셀라.
예,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에요. 예. 그리고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뭐 앞뒤 뒤도 없이 그냥 냈다 악하니까 죽여버리세요. 하나님이요. 이래서 19금이에요. 성경책이. 여러분 성경책이 웃을 일이 아니라 19금 책인 거 아세요? 유럽에서 그 베스트셀러인 동시에 성경은 막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19금 실제로 책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애들은 보면 안 된다고. 이런 막 여러 가지 죽이는 장면, 가나안 전투 장면 진짜 이상한 거 많잖아요. 네, 진짜 이상한 거 많아요. 뭐예요? 뭐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이는 것도 시작을 해서 그죠? 또 뭐 있어요? 응? 네, 어린아이들도 죽이라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해도 동성애 얘기 나오죠? 할 끝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냐면, 이런 구속사로 보지 못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면, 전부 다 이거 이상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지 못하면, 19금 책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성령이 없는 자들이 그거를 판단하니까 당연히 19금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어쨌든 지금 7절에 보면 아무 뭐 앞뒤 없이 그냥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이제 오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제 야 네가 아까 형수법이라고 있었다고 수혼법이라고 있었다고 그랬죠?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으면 어쩔 거냐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씨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유업을, 걔가 장자로 취급을 해서 유업을 받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21세기로 보면 참 이상하지만 그 당시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 당시는 애 안 낳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쳐 죽일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애 안 낳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혹은 한 명만 낳고 힘드니까.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수혼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오난이 대신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난이? 이게 내 자식이 아니거든. 그래서 자기 자식이 9절에 보면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서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다가 설정하다. 이게 설정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네, 뭐 사정하다 뭐 이런 뜻 같아요. 그죠? 참 말이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첫째는 왜 죽고 둘째는 또 어떻게 21세기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오히려 형수하고 관계를 맺는 게 이상하지 거꾸로. 그죠? 그러면 왜 이게 죽을 제목인지 이럴 때 이게 원어로 할 수 없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8장으로 한번 볼게요. 첫째 이름이 뭔지. 몇 절에 있더라? 3절이요? 이게 엘이 엘로임 할 때 엘이 아니라 뭐냐면은 5782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가볼게요. 뭐 일어나다 들어올리다 이랬는데 발음이 우르예요. 우르.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모음이 비슷한 거 앞뒤로 비슷한 패밀리군이 있어요. 언어군이라고 하거든요. 옆에 앞뒤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거 똑같은 우르잖아요. 벗다 벌기 웃다 벌거 벗기 오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르 하면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글자 같아요? 응? 그렇죠.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아 우르가 여러분 뭐였을 것 같아요? 도시인데 어떤 도시였을까요? 그렇죠. 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사실은 똑같은 도시인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엑소도스를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근데 우리는 출애굽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르도 있어요. 그게 더 훨씬 더 앞에 있던 거고 아브라함을 꺼내는 게 우르예요. 근데 그 우르라는 뜻이 지금 경계하다, 벌거벗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우르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집트가 그랬듯이 세상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인류가 타락했다기보다는 그 선악과를 취하면서 처음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벌거벗은 존재라든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거는 그 율법의 개념하고 상당히 밀접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 이제 엘이 왜 죽었어야 돼요? 왜 능지 처참당해야 돼요? 그 성경에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자, 요거랑 아주 또 그대로 창세기 1장 요거 그대로 놔둘게요. 자, L 율법 혹은 성전. 자, 두 번째 이제 오난이 등장합니다. 오난은 한번 봅시다. 오난은 무슨 개그맨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오남인가? 있나요? 네. 몇 절에 있어요? 이 친구는? 오난 여기 있네. 여기 보면 강한이라고 떠 있어요. 강한이라고 떠 있죠? 보이시죠? 강한, strong. 207의 어미 변화인데 207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역시 강한, 힘센. 202번 한번 가볼게요. 대학 다 그 내용이에요. 그죠? 노력, 능력, 힘, 그죠? 자,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힘, 능력, 부, 재물, 권력, 그런, 오난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설정하다라는 뜻 있잖아요. 아까 아주 좀 이상하게 번역해 놓은 거. 몇 절이죠? 9절이었나? 9절에 가보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설정하다가 있나요? 부패하다, 망하다, 파괴하다. 예. 주로 그렇죠? 더럽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망하게 하다, 파괴하다. 땅을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땅을 살리는 게 아니라 땅을 망하게 한 사람이 강한 오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뜻할까요? 도대체 이 인물은 오난이라는 뜻은 지금 힘이 강력해요. 그리고 파괴했어요. 땅을. 여러분이 메타포를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왔다면 땅도 또 성전을 우리가 계속 상징한다고 저 잘 쫓아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에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고 힘이 강한. 안 떠오르세요? 지금 여기 둘째 오난, 둘째 성전요. 네? 둘째 성전. 누구요? 예수라니까요. 여러분,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성전은 파괴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섯 번째 남편. 응? 이제 요한복음 4장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섯 남편.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너 앞에 왔지? 두 번째, 그죠? 이게 첫 번째 남편이고, 성경이 전체로 그래요. 항상 성전은 세 개가 있다고요.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은 말 그대로 건물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말하는 성전이 오셨어요. 근데 마지막 성전은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이 있다고요. 그죠? 세 번째 성전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성전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아브.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긍휼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인물 아브라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세 번째 성전이 항상 완성 성전이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베레시트예요. 네. 그러면 지금 창세기 38장에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맞춰보세요, 이제. 일단 창세기 38장의 인물로. 유다잖아요. 유다한테 씨를 받잖아요. 희한하게. 아니, 아들한테 안 받고, 왜 아버지한테 받는다고요, 그죠? 희한해요. 시아버지 것도. 그래서 창세기 3장, 38장에서는, 진짜 남편은 유다로 제시를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19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떨결에 그리스도의 씨가 이렇게 품었다 이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첫째, 둘째, 셋째의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안 했던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재물을 가져와라. 그런 얘기 제가 안 했던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 근동의 관례상 3년 된 순양을 가져와서 잘라버렸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둠이 침침하죠. 둘이 갈라지죠. 그 얘기 안 했는가요? 항상 3이라는 개념은 완성, 성전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방 여자 다말 사이에 그렇게 벌어지는 걸 통해서 다말과 같은 이방 여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러니까 반드시 어때요? 세 번째 참 남편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조로 준 게 있죠. 숫염소 대신에 뭐요? 도장, 끈, 지팡이. 이거 다 뭘 상징해요? 도장은 뭐예요? 인치는 거고, 끈은 뭐 연결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아버지와 하나 됐다는 증표로 받은 거예요. 하나 됐다. 그러니까 그가 의로운 여인이 됐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 그래요? 네가 짜다크 하구나. 네가 의롭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보혜사가 계시다는 증거가 체크리스트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과연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세 가지를 정확히 알면은 너희들이 그가 계신 것을 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가 오셔서 가르치는 것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냐고 하면은 첫 번째 죄,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에 용어를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요게 요 그림으로 그냥 오늘 좀 사용을 할게요. 요게 죄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는 너희들이 그냥 율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내 안에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내 밖에 하나님으로 믿는 것 하나 되지 않으면 다 일로 가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산상순 강의했을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호흡으로 호흡하지 않고 자기 호흡으로 호흡하는 거. 그냥 그거는 그냥 짐승의 들순난술밖에 아니라고. 두 번째 심판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 말씀이 가볼까요? 요한복음 몇 장이죠? 그게 세상 임금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몇 장이죠? 그게 16장 8절이네요. 합백거 안 하고, 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래 되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여러분. 다른 구절에도 나오고요. 우리는 뭐 마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마귀는 축에도 못 깨요. 걔가 무슨 임금이에요. 임금 다음 좀 뭐가 돼야 있는 거죠. 제가 마귀를 너무 멸시하나요? 멸시할 때요. 조롱해도 돼요. 아니,
그 세상 임금이 아까 힘센이라고 했잖아요. 권력, 부. 그래서 이 오난이 세상 임금을 상징을 하고, 그래서 세상 임금은 심판 당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의에 대하라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의에 대하라 하면 뭐요? 아버지께로 다말이 간다고요. 이해되세요?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이게 신앙하고 연결되죠? 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거 쓸데가 없네. 이거를 애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광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가나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 다말이 당당하게 그 세 번째 남편을 요구를 해요. 네. 그래갖고 창녀로 변장을 해서 그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세 번째 그 아들 이름이 뭐냐 하면 뭐라고 돼 있죠? 그 세라. 세라가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한번 가볼게요. 몇 절에 있죠? 38장 5절. 5절에 가보면 그 요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죠. 그러니까 그죠? 네. 그 다말이 셋째 아들이 셀라인데 셀라가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은 세 번째 남편을 요구한 거예요. 그 유다한테 당당히 요구한 거예요. 네. 이렇게 다 한 구절 한 구절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 창세기 38장은 시에 대한 스토리예요. 근데 이 아까 이제 요셉의 스토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아까 창세기 이제 원문으로 봐야 돼요. 아까는 한글로 봤잖아요.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문을 힘들지만 봐야 돼요. 자,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지 자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 네, 창세기 37장 36절 거기 다음에 이제 38장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는 거죠. 그 스토리상. 자,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 바로의 신하인데 이 신하가 그냥 신하가 아니라 사리스인데요. 사리스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이 거세하다. 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환이 없는 거예요. 고환을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환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환관이 뭐냐면 벼슬환 또 관직관자예요. 그래서 벼슬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그거를 고환을 제거했냐면 왕과 그 남자들도 섬기지만 그 궁에 여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여자뿐만 아니라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아무나 시주면 큰일 나잖아요. 왕의 왕의 시를 받은 사람들은 특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왕권에 도전할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투쟁도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환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리스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넷이라는 개념이에요. 넷이.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 안 돼요. 보디발 아내가 왜 이렇게 젊은 청년에게 눈길이 갔을 만도 하죠.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그
근데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우리가 문자적인 개념이고요. 진짜 개념은 뭐냐면 보디발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보디발에게는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없는 그에게 누가 가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그 가정에 진리를 줬더니 그 가정이 뭐가 됐다? 실제로 보이는 복으로, 그죠?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렇게 보일 줄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복 얘기하는 거가 요셉의 스토리죠. 그러니까 두 스토리의 공통점은 바로 시에 있고 진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다말이라는 그 뜻도 참 재미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말 한번 보세요. 다말이 또 어디에 나오나? 6절 가볼게요. 여러분이 도와주시니까 참 좋네요. 그 다말 한번 보세요. 다말. 그냥 이거는 이제 사람 이름이니까 타마르 이렇게 나오는데 858과 동일이 이렇게 됐잖아요. 858로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똑바로 세우다. 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신약에서는 뭐예요? 스타우로스. 스타우로스고 그거는 이제 명사고 동사로는 히스테미 개념 여러분 산상수훈 혹시 들었으면 기억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이 기본이 되면 구약이 다 읽힌다니까요. 다. 그러니까 그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다말이에요. 근데 그게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아마 다음 주는 아마 모르겠어요. 정확히 제가 생각하는데 아마 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각각 나무도 종류들이 근데 이 종려나무는 뭔지 한번 우리들이 나중에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 어쨌든 지금 다말은 히스테미 똑바로 세워지다라는 뜻이고 이제 이 여자의 이름처럼 아버지와 하나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돼요? 똑바로 세워지는 거야. 근데 이 똑바로 세워지는 존재가 또 신약에 또 등장을 해요. 여러분 삭개오 알죠? 이 삭개오도 고자예요. 그렇게 씨 얘기로 이어져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물리적인 고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 제가 다 검사해봤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번 가보자고요.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가봅시다. 시간 관계상 뭐 다른 건 다 설명 안 드리고 여러분 뭐 삭개오는 주일학교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아니까요. 그죠?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그죠? 그 이 설교는 뭐 20편 이상씩은 다 들었을 거고요. 그죠? 근데 저희는 이 한 주제로만 성경 여러 가지로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무궁무진하죠. 근데 오늘 한 가지 주제로 지금 보는 거니까요. 그냥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게 성경에서 나름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서사라는 단어가 지금 히스템이라는 뜻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뭐라고 돼 있냐면 수동태로 돼 있어요. 아니 서 있는데 자기가 여러분 이게 만약에 진짜 물리적인 그 선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죠? 이게 지금 물리적인 이야기라면 자기가 서지 뭘 누가 세워주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오라이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진리 얘기하려고 이렇게 삭개오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분사예요. 똑바로 세워진 삭개오가 그죠?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 삭개오가 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자세한 내용은 언제 다음 기회에 할게요. 삭개오 얘기는 왜 절반을 나눠줄 수 있고 이런 거는 자세하게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리고 유명하잖아요.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뽕나무라고 돼 있지만 무화과나무죠. 원래는 그냥 무화과나무예요. 그죠? 무화과나무. 개역개정에는 바뀐 걸로 알고 있고 그 무화과나무는 여러분 잘 알죠? 무슨 나무로 유명해요? 씨 없는 나무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벌써 그죠? 무화과나무 잎을 엮을 때부터 벌써 그 메타포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씨 없는 나무 위에 지금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많은 나무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씨 없는 나무로 올라가서 지금 진짜 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간곡하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너희들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죠? 무화과 나무를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항상 그런 거를 메타포를 해요. 진리 없는 성전을 대표를 해요, 그죠? 씨 없다는 거는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는 그 성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림으로는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지만, 진짜 의미로는 뭐냐면은 진짜 진리 없는, 그죠?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을 지금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씨가 오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 씨 없는 나무에게 뭐라 그래요? 내려오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케바, 오늘 주제 씨 없는 네케바 삭개오, 그죠? 이것도 삭개오, 씨 없는 네케바 삭개오가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는 장면이 그렇게 하는 거죠. 내려오게 하시고 그를 어떻게 하세요? 히스테미 시키잖아요, 그죠? 똑바로 세우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오늘 뭐 19금이니까 계속 19금 얘기 하겠습니다.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씀 여러분 읽을 때마다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뭐예요? 받을 자마다 받아라. 이 얘기는 이 말씀 니들이 이해하기 참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진짜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엄청난 그 메타포들과 이런 모든 전 이해가 있어야만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 받을 만한 사람은 받아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테러부터 나온 고자는 어떤 고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자의 세 가지 종류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테러부터. 여러분 성경에서 테라는 거는 이게 아기 집이거든요. 한번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코, 자궁이에요. 함축적으로 자궁인데, 여러분 자궁이라는 메타포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자궁이 왜 있을까 도대체, 그죠? 우리 여자에게 자궁이 왜 있냐고요. 그것도 다, 사실은 그거예요. 집. 오이코니아하고 똑같아요. 코이노스가. 여러분, 태에 있다는 거는 성전 안에 있는 거고, 성전 안에 아들을 품는 거고, 거기서 출산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태로부터 고자라는 거는, 물론,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나기도 전이죠. 태니까. 고자라는 그런 개념을 보면 그냥 문자적인 거고, 진짜 의미는 그런 거예요. 씨를, 성전에서 지금 고자 만든다. 그러니까 고자를 누가 만드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에 의한 고자. 씨를 가지지 못하는 인간들이 자꾸 고자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금 고자가 들려있어요. 오늘 참 그 얘기하네. 아니, 세상에는 진짜 고자가 들려있다니까, 진리적으로요. 진짜요. 다 고자예요, 진짜. 응? 처음부터 씨가 없잖아요, 여러분. 씨 얘기하면 신천지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씨를 알겠냐고. 그러면 씨를 모르면 뭐예요? 고자지, 고자. 세 번째, 천국을 위한 스스로 된 고자는 뭐예요? 이게 진짜 고자, 이 고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고자는 뭐냐면, 자기에게 씨가 없음을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씨가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들의 섬김을 받고 씨를 받기 원하는 사람을 천국을 위한 스스로 된 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고자는 절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 신명기 23장 1절에 3절 보면 못 들어가요. 고자는 천국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문자적으로 받을 건지.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무정자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에요? 천국 못 가요? 아니, 하나님이 선도 창조하시고 악도 다 창조하시고 뭐 다 기용도 다 하는 맞죠?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천국 못 가냔 말이에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율법을 준 거는 이 의미를 주는 거예요. 네 진짜 그 씨 없으면 그 하늘의 섬김을 받지 못해.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준 거는 너희들은 반드시 그 그리스도가 필요해. 너희들 진짜 신랑이 필요해. 에? 그런 너희들은 그런 여자야. 이스라엘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들은 그런 율법은 문둥병도 그렇잖아요. 문둥병도 너희들이 진짜 문둥병이야. 그 얘기하는데 어때요? 물리적으로 문둥병 된 애들만 막 바깥으로 쫓아내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문둥병인지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산상수훈 끝내시고 문둥병부터 치료하신다고요. 다 그런 얘기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타포로 알려주시는 건데 그걸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자체를 정죄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기영화도 만들고 고자도 만들고 한다는 거죠. 뭐 죄가 있겠어요. 그러면요, 삭개오는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쵸. 삭개오가 이제 이 세 번째 유형의 고자고요. 우리는 이러한 고자가 그러네. 이러한 유형에 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씀이 어렵잖아요.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받은 사람만 받을지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 똑같이 할게요. 이러한 고자 될 사람은 받을 사람은 받을지어다. 근데요, 이거를 문자로 받으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오리겐 알죠? 오리겐이 유명한 신학자예요. 우리 초대에 실제로 자신을 거세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엄청난 글을 엄청 썼어요. 막 요즘으로 얘기하면 논문만 3,000편 이상 막 거세를 했더니 딴 생각이 안 나서 그거만 했나 봐. 진짜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거 아니고 아까 말씀했던 삭개오처럼 스스로 된 이런 똑같은 이러한 내시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가보면요. 그래서 간다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에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포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큰 권세는 있는데 참 불쌍하네요. 그죠? 어디 갔어? 여기 있네. 그죠?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유누커스잖아요. 그죠? 유누커스. 자, 이거를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필립 집사예요. 필립 집사. 이제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거의 결론 부분으로 왔어요. 여러분이 과연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는지를, 어떤 존재로 여러분이 히스템이 해야 되는지를 이제 거의 다 결론으로 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7 집사로 마무리되죠? 왜 하필이면 7 집사로 마무리될까요? 그것도 희한하죠? 그죠?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7 교회로 마무리될까요? 요한계시록은? 그것도 참 희한하죠? 그게 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7 집사 중에 둘만 대표로 테이킹을 했어요. 짝을, 두 증인을. 첫 번째는 누구냐면은, 누구였죠? 스테반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네요, 오히려. 스테반이 먼저 돌 맞고 죽는 역할을 해요. 그죠? 그냥 죽는 역할을 해요. 한마디 하고 그냥, 일찍 돌아가셨어. 괜히 나서시다가.
근데 스데반은요 예수 역할을 한 거고요. 그 예수로 죽고 필립은 뭐예요? 그리고 광야로 가잖아요. 하필이면 그죠? 스데반은 앞에 예루살렘에서 그거 하다 죽은 거고 그죠? 근데 그거를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그 이집트 성전이 나중에 계시록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집트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빌립은 이상하게 광야로 가요. 그죠? 이상하게 여기 두 번째로 간다고요. 광야로 가서 누구한테 지금 전하냐면은 내시에게 전해요. 근데 이 빌립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스데반하고 빌립은 짝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간다게라는 분이요. 역사적으로 더 살펴봐야겠지만 여러분 그냥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요 엄청난 거리에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 지구별 여행도 하시겠지만 400km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말하자면 연차를 며칠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좀 있는 분이겠죠. 연차를 받아도 안 잘리는. 그래서 엄청난 그 기간 동안 가서 그 6월절하고 오순절을 지키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내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데 지금 고자래요. 내시래요. 이 얘기는 또 뭔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이집트라는 그 간다게라는 그 뭡니까? 그 이름을 빌렸지만 결국은 이것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시 없는 지금 네케바 고자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창세기로 얘기하면 누구요? 보디발. 보디발이 다시 등장하는 장면이 되겠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네케바는 씨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반드시 씨가 필요해요. 그래서 씨를 가진 자카를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근데 씨 없는 네케바가 씨를 가진 자카를 만나면 참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만나면 씨 가진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성경에서는 여자가 되기도 하고 남자가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땐 또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네케바라는 단어를 뭘로 써요? 귀내로 써요. 귀내라는 말을 쓸 때는 여러분이 아직 씨가 없는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자여 당신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할 때는 싸가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청자는 아직 진리가 아직 뭔지 모르는구나 뭐 그런 의미하고도 상통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여자는 잠잠하라는 말은 뭐예요? 아직 너희들이 씨를 받아야 되겠구나. 아직 남자로부터 남자의 머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내는 남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 이 생물학적으로는 전부 다 여자예요. 아니 큰일 나. 그러니까 동성애자 이런 것도 다시 생각해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남자 여자 이렇게 있지만 진리적으로는 말씀적으로는 우리 전부 다 여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중에 남자도 있을 거고 여자도 있을 거예요. 바라건대 전부 다 남자이길 바라요. 바라건대요. 그럴 때 뭐를 할 수 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증거할 수 있다고요. 증거. 우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우물 가졌냐? 그럼 물 좀 해봐. 물 좀 줘봐. 그럴 때 물을 리브가는 어때요? 확 딱 주잖아요. 그러면은 리브가는 뭐예요? 벌써 네케바 씨를 가진 네케바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만 어떻게 돼요? 신랑을 만나서 진짜 전쟁에 들어가요. 우리는 그게 안락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안식이란 거는 엄마서와 진짜 전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팔복에는 핍박받는 자가 복에 있다 하잖아요. 성경에서 안식은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그 씨를 가진 사람만 전쟁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죽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죽지만 누구로 부활한다? 빌립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요거 좀 이제 마무리하면 저 기도가 있구나. 꺼주시기 바라고요. 결론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를 전하는 대부분은 집사잖아요. 예, 집사라는 거는 우리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는 주방봉사, 헌신, 충성 그게 아니고 또 뭐 새벽기도 열심 풍성 그게 아니라 집사는 그게 아니라 요 마지막 그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 고자 고자들에게 고자 보디발에게 그죠? 네, 고자 간다게에게 진리를 전하는 요셉이요 빌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자들을 진짜 스스로 된 고자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씨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 생명 없던 저희들에게 아주 한 줄기 빛으로 오시고 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생에 살 동안 아버지와 한마음 한뜻으로 그 하나의 진리 그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진정한 집사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스스로 된 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